오늘 말씀 접속의 제목은 사마리아에 내리신 심판입니다. 사마리아에 내린 심판이 뭐냐? 북이스라엘에 내린 심판입니다. 심판 내용을 갖다 쭉 살펴볼 건데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결론이 뭐냐?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심판의 핵심은 뭐냐?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심판받는 원칙이 있습니다. 뭡니까? 반드시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눈에는 솔직히 저부터도 그래요. 이게 잘 안 보여요. 악한 사람은 번영하는 것 같거든요. 엊그저께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이 왜 부끄러워하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하나님 뜻을 어기고 해를 가한 사람이 부끄러워해야지 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이 부끄러워가지고 자기를 숨기고 이렇게 얼굴을 가려야 되냐. 이것은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걸 생각해 봐야 되냐.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적이 많아요. 저 사람 좀 엉망으로 사는데 솔직히 안 되나. 근데 성경하고는 이게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악하게 살아서 벌을 받고 행한 대로 받아야 되는데 왜 잘 사느냐? 뭐가 구분이 됩니까? 제가 가진 시각은 가시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심판 안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쭉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임합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설교 본문에 원고에도 안 써놓은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나라가 누가 있습니까? 아시리아가 있었죠.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가 있었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있었죠.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헬라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집트 있었지 않냐? 이집트는 그냥 노예살이 하다가 나왔으니까 일단, 그죠? 노예살이 하다가 나왔고, 일단 전체적으로 계속 이제 노예살이 하다 나오다 보니까 이집트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열되기 직전 전에도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거기서 있다가 나왔으니까. 근데 나온 다음에 괴롭혔던 나라가 아수르라고 번역된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 제국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남아있어요. 저는 인류 역사를 공부하면서 역사책을 보면서 미스테리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건국이었습니다. 물론 그 나라가 이렇게 건국되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선언해가지고 영국하고 해가지고 갑자기 그러다가 나라 짓고 이렇게 했다. 폭력 아니냐? 맞아요. 진짜 폭력이 갑작스럽게 된 거예요. 근데 뒤집어 놓고 한번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과연 우리나라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나라를 세워라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라를 세울 수 있었을까? 그건 몰라요. 왜냐? 만주국 같은 경우는 없어져 버렸거든요. 만주국 같은 경우. 또 한 가지, 사업, 없어져 버린 언어가 다시 되살아난 유일한 딱 하나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원래 히브리어가 없어졌어요. 예수님 당시도 왜 예수님이 아람어를 쓰셨냐?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근데 이게 무려 한 2000년이 지나서 다시 되살아났어요. 현대 히브리어를 어디서 만들어냈습니까? 감사한 건지 하나님의 기적인지 아무튼 누가 유럽에서 뭘 보관하고 있었습니까?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갖다가 독수리라는 단어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있으면 독수리라는 단어에서 뭘 만들어냈습니까? 현대 히브리어에 비행기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비슷하니까 좀 바꿔가지고. 그게 현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화가 된 언어를 다시 되살린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을 딱 가면 무엇부터 합니까? 먼저 히브리어 교육부터 시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든지 간에. 일단 이스라엘 사람이 왔으니까 히브리어를 배워야 된다. 이게 처음에는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려니 그럴 수 있겠지가 아니라 가면 볼수록, 역사책을 뒤져보면 뒤져볼수록 무슨 세계사 필력에서부터 시작해서 역사에 대한 기술책들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저는 제가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게 100% 성경에서 근거를 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보는 시각만 있어요. 시각인데 이건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미스테리거든요.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걸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나라는, 살지 않은 민족은 그 민족이 누가 됐든지 간에, 심지어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선민에 해당되는 민족이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민족은 심판당한다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걸 짧은 시간으로 봐서 보지 못한다는 것 뿐이고, 긴 시각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걸 보겠지만 그 못 보기 때문에 저부터도 뭐 늘 시험 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한테 따져 물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사마리아가 무슨 일 때문에 심판을 당했느냐? 지난 시간에도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 멸망당한 하나님하고 뭘 안 지켰다라는 겁니까?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안 지켜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절이 그런 표현입니다. 두 번 다시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그냥 심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방문하셨는데, 뭘로 방문하셨냐? 북이스라엘이 지어놓은 죄의 목록을 쭉 써놓은 이렇게 뭘 가지고서 방문하셨어요. 그랬으니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줄 복을 딱 이렇게 가지고 와서 방문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저지르는 잘못을 가지고 방문했으니 북이스라엘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뭐 다른 걸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우리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라고 그냥 누르려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그냥 납작 깨져버리는 사건이 지금 나옵니다. 근데 그 사건 안에 9절부터 15절 보면 사건 안에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주로 뭡니까? 사회 윤리 규범을 안 지켰다고 심판하세요.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걸 주의해야 됩니까? 특정 종교인들 아니면 일부 몰지각한 기독교인들이 꼭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세상의 윤리하고 교회법하고 다르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 그건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입니까? 세상에도 없는 일이 신학교 안에서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이야기 드릴게요. 저 신학교 가고 충격 먹었던 게 뭐냐? 전도사, 장차 목사 될 사람들이 컨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혼자 잘났다고 뭐라고 하니까 뭐 저보고 뭐 전환차인데요.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지금 목사가 됐거든요. 아니, 계시받고 컨닝. 계시받고 컨닝하는 겁니까? 사람가 나 3년 내내 찍혔던 게, 야, 다른 사람이 컨닝을 이해를 하겠다. 근데 얘는 목사가 됐어요 또. 그러면서 뭐라고 해? 또 은혜 점수였대. 은혜는, 자, 이러려고 그런 거지만, 뭐 혼자 이야기하면 잘안 듣다 그러고. 그죠? 또 다른 걸로 봅시다. 자, 일반 세상에서 그런 건 불합리적인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또 몇 달 전인가요? 작년인가요? 뉴스에도 나왔더라고. 인천에 있는 모교회. 목사가 무슨 뭐 DNA 검사하니까 자기 아들이래요. 근데 목사는 뭐라고 하냐?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유전자를 부정해하고 그 애를 낳게 하는지 모르겠대요. 그럼 이건 뭐라고 얘기하죠? 텔레비전까지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마리아 심판을 보면서, 사마리아에 이루어진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 대목입니다. 교회가 특별법이 있어가지고 교회한테 하나님이 요거는 뭐 안 해도 뭐 사명자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신 이야기가 없어요. 오히려 교회가 더 윤리적이 돼야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버리면 문제 심각한 겁니다. 아, 자기들은 특별한 무슨 선민이기 때문에 다른 복을 줘줬다. 아,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없어요.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자, 어떤 일이 납니까?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누구를 부릅니까? 아스돗하고 이집트를 갖다가 초청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사야서 딱 보면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시는데 구약 성경에 하면 심판하실 때 증인이 2명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증인을 누구로 부릅니까? 하늘하고 땅을 부릅니다. 와서 증인을 좀 봐라. 내가 이를 갖다 정죄를 해요. 하나님이 하는데 내가 이들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들이 내 말 안 듣는다. 그럼 니들이 증인 아니냐? 증인이 둘은 있어야 되니까 2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하고 땅을 부르는데 지금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북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였던 누구? 아스돗하고 누구를 불러요? 이집트를 불러요. 이게 뭐가 됩니까? 자, 시편 23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상을 베푸신대요.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 반대 장면이에요. 그럼 이걸 현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 자, 우리 교회가 뭘 합니까?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하면서 뭐라 합니까?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 그 틀렸다고 한 그 사이비 집단을 하나님이 초대를 했어요. 언제요? 아나도 공동체가 잘못됐다고 아나도 공동체 심판하는 날 딱 증인으로 초대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망한 거예요. 문 닫아야 돼요. 뭐 할 말. 그거하고 똑같은 장면이 지금 9절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그동안 북이스라엘이 적대시하고 저런 나라를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나라를 딱 증인으로 데려다 놓고 북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그동안 저거 잘못됐다, 저거 성경에 없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했던 집단이를 하나님이 아나도 공동체 심판하는 날 딱 증인으로 딱 상석에다 놓고 봐라, 쟤들 말하면서 저렇게 심판한다, 이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이 지금 9절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뭡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에는 희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민이라는 것은 선민으로서의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는 만큼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나온 사람이 30명이 넘어요. 30명이 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메시아로서의 책임을 졌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해외 토픽이 나왔을 겁니다. 메시아라는 건 어떤 존재입니까? 만민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이 메시아예요. 근데 30명이 넘게 나오는 한국산 메시아들은 인구 동성이 뭡니까? 만민으로 희생해야 돼요. 누구를?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메시아니까. 도대체 그런 메시아관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자기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을 하셨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명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대 아니면 이 제인주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뭐 강권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물려받았대요. 책으로까지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메시아다운 뭐 이렇게 희생정신을 발휘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뭐 잘 다니던 학교 때려치고 뭐 이랬다는 이야기만 제가 들었지.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다라는 개념은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안다라는 개념하고 좀 같습니다. 동양에서는 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지행합의라고 해가지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는 걸로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것은 동양에서는 제대로 된 암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뭐 한 30cm 된다는데 저는 키가 작아서 30cm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 내려와가지고 운동으로 몸으로 체화돼서 나왔을 때 안다라고 하는데 구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그것을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약성경에서 여자가 남자를 안다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 그 이름 알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에서 여자가 남자를 안다 또는 남자가 여자를 안다라는 말은 내가 그 사람하고 이미 성관계를 맺었다, 둘이 부부관계다 이럴 때 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하고 개념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서 뭐 이스라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깐깐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성장 과정을 다 알고 이스라엘의 앞날이 뭔지 이런 걸 통틀어서 다 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이 아는 민족으로서 뭘 지고 있어야 돼요? 책임의식을 지고 있어야 되죠. 그게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 사회이단 교수들이 하는 거나 뭡니까? 비슷한 일들이 그때도 일어났었고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윤리적 기준을 이스라엘이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보시면 억압을 뭐라고 딱 했는데 자 이때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시냐 10절 보시면 올바른 일을 할 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디가 올바른 일을 할 줄 모른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정확히 이야기하면 북이스라엘.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폭력과 강탈로 탈취한 재물을 저희들의 요새 안에 쌓아놓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폭력과 강탈로 탈취한 재물들은 누구한테서 뺏은 재물입니까? 다른 나라에 침략을 해서 빼든 재물이라기보다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북이스라엘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해가지고 강제로 빼는 재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북이스라엘 우리나라보다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 거기서 북이스라엘에 와서 보니까 오히려 안심을 해요. 야 북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더 잘하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환경이 지금 정해진 겁니다. 북이스라엘 선계라고 했는데 자기들보다 더 엉망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11절에 선고를 하셨는데 적군이 나를 포위하고 너희 방을 헐고 너희 요새를 양탈한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10절하고 같이 이어보면 결국 어떻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다.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먼저 외부적인 게 들어오기 전에 북이스라엘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왜? 북이스라엘이 다른 아시리아나 이런 나라와 구별됐던 것은 하나님을 믿고 유일하게 자기들의 자존심, 윤리적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그 윤리적 자존심이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더 완전히 엉망이 돼 있으니 그게 뭐가 됩니까? 이미 내부에서부터 서로 흔들렸다는 거죠.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사람들이 약자를 착취해가지고 10절에 나온 것처럼 약자들한테 탁취한 재물을 갖다가 오히려 받아놓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미 뭐 안에서도 안 믿어. 저 통치자 뭐 지들이 잘못 자서 통치자에 대한 믿음이 없어질 거예요. 통치자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는데 전쟁이나 전쟁이 싸우고 나가겠습니까? 안 싸우고 나가고 오히려 항복해버리죠. 자, 그럼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던 이유가 뭡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세아, 아모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모스가 먼저 활동했고요. 그 다음에 한 10년쯤 지난 뒤에 호세아가 활동하고 호세아로부터 한 30년쯤 지난 뒤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아모스로부터 한 40년쯤 지난 뒤에 어떤 시기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최대 황금기입니다. 황금기를 다윗이라고 보고 이때를 은성기라고 이야기한다 했죠. 엄청나게 경제적인 부가 늘어났어요. 부가 늘어나니까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를 누리게 된 게 하나님의 복이니까 계속 저 가난한 사람들 착취할 수 있는 복을 달라고 부자들은 어디 가서 성경 가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부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촉매제가 됐어요. 그죠? 아까 성경 공부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사람들에게 각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걸 일괄적으로 계산하는 것 자체는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돈이 없어져요. 왜? 그 사람은 돈이 있으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근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돈이 늘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기 시작하면서 부가 늘어난 사람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믿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가난해진 사람은 하나님 복 안 받은 사람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이때 완전히 은성기라고 불릴 정도로 경제적인 변성을 했는데 그 덕분에 북이스라엘은 뭐가 됩니까? 멸망의 지름길로 가고 있어요. 30, 40년 뒤에 멸망이 되고 어떻게 됩니까? 아예 회복이 안 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냥 완전히. 그걸 나타낸 표현이 어디입니까? 10절입니다. 이렇게 될 거다. 어떻게 표현됩니까? 목자가 양에서 끄집어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자가 자기가 기르고 있는 양이 사자가 잡아먹으니까 그 사자하고 싸워가지고 양을 끄집어냈어요. 살려냈어요. 끄집어냈는데 이미 사자가 다 뜯어먹어가지고 뭐 하나 나온다는 겁니까? 양 다리 하나 다 뜯어냈다 이게. 이 12절이 좀 해석이 곤란한 구절인데 이 세번역 성경에 나오는 것만 이해하셔도 돼요. 그럼 이거 사자에서부터 양을 갖다 구해낸 겁니까? 못 구해낸 겁니까? 못 구해낸 거죠. 이렇게 됐잖아. 북이스라엘이 이후에 없어져 버렸잖아요. 완전히 10개 지파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침대 모서리와 알라그자. 자, 모서리와 알라그자만 남아있는 침대를 갖다 침대라고 합니까? 안 하죠. 그렇게 될 거라요. 어디 가요? 북이스라엘.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이 역사에서.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서 야곱 가문을 점하여라. 그래서 야곱은 누굽니까?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모두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증언이 되라 이거예요. 왜?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거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께 지키기로 했던 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완전히 향락에 빠져있고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될 거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신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아모스의 독특한 표현법이 나옵니다. 이게 뭐라고 나옵니까? 나 주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우리말로는 그냥 같은 말 같은데 히브리어로 보면 좀 달라요. 히브리어로 아모스를 보면은 아모스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한 단어로 부르지 않고 여러 단어로 부릅니다. 뭐 야훼, 아도나이, 뭐 아도나이, 야훼, 뭐 엘로임, 뭐 이렇게 막 여러 단어로 부르는데 이게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냐?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리든지 간에 북이스라엘은
심판의 대상이 됐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해놓습니다. 오늘 한국에 와가지고는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하느님이 있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표준어로 뭐 인정을 받아서 그 국어사전에다 보면 하나님도 기재되어 있고 하느님도 기재되어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되어 있는데 그와 어느 쪽이든지 간에 아모스의 이 말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든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든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은 정해져 있다 이게. 자, 정해져 있는데 그 증거로 하나 뭡니까? 14절에 뭐가 나옵니까? 베델이 나옵니다. 베델은 어디입니까? 야곱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돌베개했던 이곳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성소입니다. 자, 근데 그 성소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징벌하겠다 이게. 성소가 징벌당한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징벌당한다. 무슨 뜻이에요? 회개하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곳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문 닫아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기독교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한테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시작한 게 기독교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가지고 교회 가봤자 용서를 안 해준대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 가서 예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기독교 뭘 해야 돼요? 문 닫아야 돼요. 지금 어디가 그렇게 됐다라는 말입니까? 북이스라엘. 그래서 그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제단의 끈들을 벽에서 땅에 꺾으려주겠다. 이게 뭔 말이냐? 이게 구약적인 표현인데요. 레위기 4장 25절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이제 죄를 용서해준다는 증거로 동물의 잡았을 때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피를 갖다가 제단에 가고 뿔에다가 이렇게 바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사유 방식인데 어떻게 됩니까? 제단에 있는 뿔에다가 동물의 피를 쫙 바르는 순간 뭐가 돼요? 아, 내 죄가 용서받는구나. 내 죄를 대신해서 또 종물을 잡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동물을 잡은 걸로 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이 레위기 4장 25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레위기 4장 25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것처럼 뿔을 꺾어갖고 땅에 꺾어버렸다. 뭐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갔더니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용서 끝났어. 더 이상 교회에서 용서해 줄 수 없어. 이렇게 돼가지고 베델이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 아무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이제 뒷부분에 가서 나옵니다. 뒷부분에 가서 뭐 어디 나오냐면은 나중에 7장에 가서 나옵니다. 7장에 가서 나와서 그때 7장에 가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오늘날 아무리 교회가 타락했어도 교회를 예를 들어서 7장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은 7장 어디냐면은 13절에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7장 13절.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중에 7장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리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오늘날 아무리 교회가 타락했다 하더라도 교회를 대통령의 집이라 대통령의 집무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그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델이 어디라고 했어요? 야곱 때부터 내려왔던 이스라엘의 성소예요. 근데 베델을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네, 임금님의 성소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갑자기 임금님의 성소가 되어버렸어요. 요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무리 타락했다 하더라도 대통령 집이라고 안 하잖아요, 솔직히.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되니까 이게 다른 말로 뭡니까? 근데 누가 앞장서서 합니까? 7장에 보면은 바로 지도자가, 그죠? 아마샤, 제사장. 이때 당시에 무슨 이야기냐? 북이스라엘 당시에 글을 아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별로 적죠. 그러니까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럼 백성들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글을 갖다 모르니까. 자, 오늘날 비슷합니다. 오늘날 이단 사이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갖다 조작하는 방식이 오늘날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은 거의 문맹자들이 별로 없어요. 성경을 다 알아요. 아니까 오늘날은 어떻게 조작합니까? 성경에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또 다른 것은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이상한 기괴한 이론을 도입해가지고 슬그머니 하면서 새로운 구원의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람을 속입니다.
이때 당시에 베델이 임금님의 성소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마샤 같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나 오늘날 성경 말고 새로운 구원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이 사람들이 나왔던 게 15절 보세요. 겨울별장, 여름별장 그러면서 상하로 꾸민 집들이 부서진다 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에는 상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에 상하가 없어요. 상하는 어디서 구했습니까? 그 아프리카를 오고 가면서 장사를 하는 페니키아 사람들한테 구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사치스럽게 놀았는지 북이스라엘에 뭐가 있습니까? 상하로 꾸민 침대가 발견이 됐어요. 유무를 해보니까 상하로 만든 침대 상상해 보셨습니까? 왜 상하로 침대를 만듭니까? 북이스라엘이 중동이잖아요. 덥죠? 상하로 만들면 어떨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그 대침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때요? 시원하죠? 그죠? 그만큼 호화 사치스러웠어요. 그러면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왜 15절이 문제가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습니다. 신정국가라는 것은 신정통치국가였어요. 신정통치국가라는 건 뭐냐면 다른 나라들하고 달라요. 다른 나라들은 왕이 이 정도의 호화스러운 사치를 할 수가 있었어요. 왕이 곧 신이었으니까. 왕이 곧 신의 아들이었으니까. 근데 신정통치국가는 왕이 곧 신의 아들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왕의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에 이끌어가기에 가장 좋겠다, 훌륭한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세우는 곳이 신정통치국가입니다. 따라서 왕마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윤리적인 규범이 있는 나라가 신정통치국가고 그렇게 시작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지금 뭘 합니까?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상상 초월하는 향락과 쾌락과 사치로 빠져들어 있었어요. 그럼 이제 뭐가 되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뭐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희망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모스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성민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어떤 윤리적인 규범은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망가뜨려 버렸다. 그럼 더 이상 너희들이 성민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가 있나요? 없다. 없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 안 하시는 게 웃기죠. 그죠? 심판 안 하시는 게 웃기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게. 지금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그 모양이다. 이게. 우리가 지금 아모스서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는 요엘서를 했었고요. 그 앞에는 누굽니까? 호세아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뭘 해나가고 있습니까? 강의설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의설교를 왜 하느냐? 기도를 하다가 받은 응답입니다. 어떤 응답이냐? 기독교 개혁가들이 시작했던 설교가 강의설교입니다. 강의설교를 왜 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교육을 왜 기독교 교육을 시작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타락했고 뭐 했죠. 근데 그러면서 기독교 개혁을 하면서 기독교 개혁가들이 가장 염원했던 가장 큰 소망이 있었어요. 뭐 로마 가톨릭이 타락됐고 뭐 이렇게 되니까 제가 부패됐으니까 안 되고 나와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이들이 소망했던 가장 큰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성경을 마음대로 마음 놓고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공부하자라는 게 기독교의 개혁가들의 출발점이었고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이었고 그들의 개신교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 폰테스라는 말을 쓰면서 원전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제가 엊그저께 어떤 사람하고 무슨 이제 저희 금요일마다 논어를 배우러 가는 데가 있어서 논어를 갖다 배우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가 가져야 되는 자부심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목사가 크게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최소한, 오해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로마 카톨릭 사제보다는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왜? 그걸 가지고 그걸 소망 삼아서 거기서 나왔을 거예요. 너무 이해가 되시죠? 이게 뭐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 사람들 훌륭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개신교의 출발점 자체가 뭐예요? 성경을 맘 놓고 공부하자. 맘 놓고 읽자. 예전에 말씀드렸죠? 로마 카톨릭 어디 있습니까? 일반 사람이 성경 읽으면 가서 고백성사 했어야 돼요. 잘못됐다고. 왜? 사제들 위에는 성경 읽으면 안 돼요. 근데 읽었다 이래요. 가서 그럼 회개기도 해야 돼요. 가서 죄송합니다. 사제님 제가 성경 읽었습니다. 그럼 이제 사제가 뭐라고 합니까? 아 그래요. 그럼 가서 뭐 주기도문 10번 써라 100번 써라. 오늘날은 안 그러지 않자. 오늘날은 이건 변형 로마 카톨릭입니다. 원래 사제한테 사제 외에는 성경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럼 개신교 본받아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은 로마 카톨릭이 성경 공부를 더 많이 시켜요. 개신교보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 개혁가들이 보면 통고할 일입니다. 통고할 일. 그걸 꿈꾸고서 시작한 게 개신교 아닙니까? 우리 마음대로 성경 보게 해주세요. 우리 이대로 사랑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우리 그냥 이대로 마음 놓고 성경 보게 이게 개신교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가 가져야 되는 자부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는 로마 카톨릭 사제보다는 성경을 더 많이 보고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고 성경을 그대로 더 살려고 노력한다는 게 이 목사가 가져야 되는 자부심이다. 그게 이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 교회보다 성경 공부를 더 안 해버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그건 절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그거 피해보려고 시작한 게 강의설교입니다. 같이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1년 내내 성경 구절을 읽는데 복음서만 읽습니까? 30년 목회를 했는데 복음서하고 신약 성경만 설교를 하고 구약은 뭐 한두 개만 하고 안 한 데가 더 많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그 목사님이 사역이 유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서는 잘못됐습니다. 근데 이와 똑같은 짓거리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단 사이비 교주들입니다.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대요. 왜? 자기 말씀이 더 위대하니까. 그건 100% 거짓말입니다. 성경 공부를 할 필요 없고 자기들이 하는 그 교주가 하는 이야기만 들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뭐 교주 책을 갖다가 무슨 뭐 말씀 선지계하고 만들고 이날을 하고 뭐 그 사람의 이야기하고 또 중시하고 뭐라고 하냐면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틀렸다고 합니다. 자기 교주 말이라고. 자기 교주는 계시받은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비춰본 말씀에 비춰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비춰보면 이것은 뭡니까? 100% 심판입니다. 근데 다음은 뭐가 다릅니까? 저들은 성경대로 따르지 않았으니까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저들도 뭐 나름대로 뭐가 있으니까 뭐 하겠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이 북이스라엘에 나타났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바가 그겁니다. 악인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걸 기독교가 놓치면 안 돼요. 악인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금지한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안 돼요. 안 해야 될 건 안 해야 돼요. 그래? 세습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아니 세습도 정확하게 규칙을 정해서 그 내부에서 무슨 통과하는 게 아니라 편법을 써갖고 세습해놓고 오히려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목사들을 갖다가 무슨 면직을 시킵니까? 그게 도대체 대한민국 어디서 나와야 되는 법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마리아를 심판한 북이스라엘을 심판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북이스라엘 이렇게 심판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심판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봐야 되는 게 그겁니다. 아 이렇게 심판당했구나. 오늘날도 하나님은 똑같은 분위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14절에 나온 것처럼 교회가 끈들이 꺾어져 버리는 회개의 소망이 없어져 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가치와 기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희망인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인데 회개를 안 한다. 돌이킬 줄 모른다. 우리 선생은 잘못이 없다. 우리 교주는 잘못이 없다. 우리 목사는 잘못이 없다. 그래버리면
그건 이제 구약 성경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앞날이 뻔해. 말씀 접속의 제목이 주제가 약간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뭐 내용 자체가 무슨 뭐 복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그냥 사마리아가 무슨 심판을 했는데 하나님께 10절에 딱 선포를 하십니다. 그들이 올바른 일을 할 줄도 모른다. 뭐 이렇게 선포를 해놓고 그냥 했으니 야 그럼 북이스라엘 진짜 전부 다 멍청한 사람들 뿐이었나? 아니거든요. 자기들 욕심까지 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일을 안 했다 이게 어두운 약간 흐름입니다만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봐야 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심판 뒤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 뒤에 있는 부활을 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부활을 볼지 모르고 심판만 보면 사이비단 교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 부활의 희망을 보지 못하고 심판에 젖어져 있으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뭡니까? 그래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사이비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틀린 사람들의 밥이 돼요. 맨날 두려움에 떨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아, 이렇게 하면은 심판을 당하는구나. 그럼 이걸 벗어나면 되겠구나. 그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시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속에서 소망을 보고 희망을 보고 출발한 종교가 기독교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소망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이대로 성경 늘 볼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출발한 게 개신교인데 그죠? 개신교라고 하면서 성경 읽을 필요 없다 그러면 그건 말 그대로 그냥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에게 다가온 희망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희망의 주체 속에서 우리가 굳이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개신교로 출발한 이유가 뭔지 그것은 자유롭게 성경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은혜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그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개신교입니다. 아나도 공동체가 아니고요. 그게 개신교입니다. 그리고 개신교 중에 하나가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아나도 공동체. 기도하겠습니다.